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까? 뉴스입니까? 일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분명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을 스칩니다. 왜 이렇게 채워도 허전할까? 왜 이렇게 바쁜데도 공허할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배고픔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40일 금식 끝에 극심한 허기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신 선언입니다. 우리는 떡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산다. 더 이루어야 산다. 더 인정받아야 산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의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생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보호해 줄 사람도 안전도 없습니다. 오직 고독과 배고픔, 그리고 시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떡은 생존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풍요 속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이라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죽은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귀는 육체적 필요를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강력합니다. 불안은 강력합니다. 경제적 필요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다. 환경보다 말씀이다. 능력보다 순종이다.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울려 퍼졌지만 오늘 우리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훗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기다려야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삶, 말씀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삶. 말씀은 예수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 뜻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말씀의 실체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순종은 훗날 십자가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광야에서 떡을 거절하신 분은 겟세마네에서 편한 길을 거절하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 고통,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선택지 중 하나로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선으로 붙드셨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배고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배고프셨습니다.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유혹의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환경, 감정, 두려움이 아닌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떡은 훨씬 다양합니다. 월급, 성과, 사람들의 인정, 안정감, 관계, 성공. 이것들은 필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벌면 안정될 거야. 저 사람만 인정해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러나 채워도 또 허전합니다. 이루어도 또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영혼은 떡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뉴스의 불안입니까? 업무 메시지입니까? 타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의 첫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기준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은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기준이 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경계선이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빛이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즉각적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라.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빨리 성공하라. 빨리 인정받아라. 빨리 해결하라.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는 삶.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순종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올라갔다가 비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정을 앞두고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유혹이 올 때 말씀 한 구절로 대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차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이 영혼의 근육을 만듭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양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배부른가요? 굶주려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만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매일 반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떡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안정, 성공, 인정, 사람의 시선이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혼보다 환경을 더 크게 여겼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며 기다림을 거부했던 조급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형식적인 읽기가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침을 열 때 말씀을 먼저 찾게 하시고 결정을 내릴 때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대응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떡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언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광야에서 울려 퍼진 이 선언은 단지 예수님의 승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떡을 먼저 붙들 것인가, 말씀을 먼저 붙들 것인가. 떡은 눈에 보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쌓아라. 더 증명하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비교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광야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설명되지 않는 상황,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